오늘도 예배를 사모함으로 주의 성전에 나온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과 은혜를 더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우리 환한 미소로 한번 따뜻하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의 환한 미소와 따뜻한 인사 속에서 추위가 어느새 딱 녹아들고 따뜻하고 훈훈한 온기가 이 성전에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바쁜 지난 일주일간의 일상을 잠시 멈추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지금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 언약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 둘씩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불씨가 다시 한번 불붙기를 원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따뜻한 은혜가 넘쳐나는 믿음의 성문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0장 우리 1절에서 27절까지를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9장 38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언약을 세운 그 지도자들의 명단입니다.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인봉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 약속을 이제는 파기하지 않겠노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스스로 결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명단은 총 84명이었는데요. 총독 느헤미야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 사람,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 순서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느헤미야는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언약, 맹세했더라고 마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수십 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둘씩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 이유는요, 지난 시간 약속했고 앞으로 행할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지겠다는 그 헌신과 의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 느헤미야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이름을 기록하면서 내가 이 일에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익명으로 하는 것이 미덕이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에는요, 철저하게 익명성을 거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름을 드러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냐면 바로 신앙적 결단과 책임을 질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할 때는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름을 드러내면서 내가 이 일의 책임자입니다라는 헌신의 결단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전과 다른 모습을 이야기하라면 첫 번째로 헌신에 대한 부분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주위에 제가 동역자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헌신에 대해서 많이 부담을 가진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중직자나 부서의 장을 맡을 때에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너도 나도 직분 맡는 것을 참 꺼려한다라는 거예요. 중직, 그리고 부서장, 전도회장, 이런 부분들은 서로 안 하려고 거절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책임지는 자리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예전과 다르게 패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헛벌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부부 중에
혼자서 경제 생활을 하거나 그리고 어느 정도 은퇴가 되면 그 나머지 시간들은 좀 여유로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맞벌이가 더 많아졌고 또 어느 정도 건강하다 보니까 은퇴한 이후에도 소일거리를 찾아서 경제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 또 가정일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주일에 교회 오면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하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도 한 주 동안 책임이라는 짐을 지고 살아왔는데 주일까지 와서 그 책임이라는 짐을 지려니까 참 부담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것까지 하자니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있고 힘도 좀 남아있고 해야 무엇이든지 더 할 텐데 세상에서 너무나 힘들고 바쁘게 살다가 주일까지 와서도 이 책임을 짊어지기에는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빌미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이 우선입니다. 더 힘을 내야 됩니다. 더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니까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앞뒤 사정 생각하지 않고 막 밀어붙이시면서 윽박 지르듯이 너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라고 말하실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힘드시죠? 네,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푹 쉬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쉬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웃는 사람만 아십니다. 네. 성경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 더해 주시는 은혜의 내림이 있는 자리에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내림의 은혜를 받고 감동하여 하나님께 드림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느 역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받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오히려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의 드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가 드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자고 할 수도 없고 무조건 하지 말자도 할 수 없는 이 양갈래 사례에서 제가 머리털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이번 주.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렸어요. 내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나? 내가 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분명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말씀을 통해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왜 내 생각과 감정에만 빠져서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있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을 꼭 무엇을 해야 한다는 강요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안 해도 됩니다. 세상 부담 지는 것도 힘든데 교회 부담까지 안 지셔도 됩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마음을 놓으셔도 안 됩니다. 다만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나갈 때에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오늘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기꺼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의 드림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유다의 지도자들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은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비롯해서 모든 명령과 규칙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맹세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 자신들이 마음에 드는 것,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좋은 것 한두 가지 찾아가지고 요거 할게요, 이거 할게요, 이게 아니라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모든 계명, 다시 말해서 선택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이제는 자신들의 삶의 기준이 된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입맛대로 고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지켜내겠습니다라고 지금 다짐을 하는 거예요. 새롭게 성벽을 쌓았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도 세워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함께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규칙, 우리에게 맞는 상황, 이런 법들을 만들어서 나가면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입맛에 맞는 좋은 것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그들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들이죠. 세상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갑니다. 자기에게 원하는 것, 자기가 유리하는 것을 찾아서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공동체에서 유일한 법칙은 다른 무엇도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성문교회의 주인은 누구시죠? 키도 크고 얼굴도 좀 되는 담임 목사입니까? 아니면 멋지고 능력 있는 당회원 장로님들입니까? 아니면 어디 내놔도 한 외모 빠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십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상황과 감정과 경험, 생각일까요?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교회, 이 성문의 공동체의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라고 선언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맹세하고 있을까요? 30절 말씀을 보시면 자신들의 자녀들을 이방 민족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맹세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오늘날 불신 결혼과 연결시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불신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더 고차원적인 이야기인데요, 당시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을 했을 때의 상황을 보면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경제력도 없고요, 군사력도 없고요, 정치적 영향력도 매우 낮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했다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가 필요했을까요? 무너진 자신들의 경제력과 군사력과 힘을 빌려줄 다른 세력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세력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웃에 있는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저들은 견고한 성벽을 세우고 군사력도 갖추고 잘 먹고 잘 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 사람의 힘을 좀 빌리면, 저 사람이 가진 것을 좀 빌리면 나도 잘 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무엇을 했다고요? 자녀들을 결혼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경제력과 그들이 가진 힘을 내 것으로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 민족과의 혼인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입니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무엇이 내 삶을 채우고 내 삶을 만족시켜 줄 것이다라는 불신앙의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제부터 그런 이방 혼인을 금지하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채우고 내 삶을 만족하게 하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신앙의 결단을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딱 맹세하고 그 뒤에 이스라엘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자, 3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들의 삶에 고백한 이후에 그들은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라고 지금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과 바사의 영역 아래서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다 봤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안식일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하루 쉬면 손해가 얼만데, 지금 안 사면 얼마나 손해인데, 아이고, 지금 이런 모임 안 가면 얼마나 큰 손해인데, 그렇게 부를 축적하는 세상의 방식을 그들은 수십 년간 보아왔습니다. 바벨론처럼, 바사처럼 살면 나도 부자가 될 것 같다, 저들처럼 살면 나도 그들처럼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보아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말씀을 펼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개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하루 문 닫으면 얼마나 손해가 큽니까? 게다가 7년째 농사를 짓지 않고 한 해 동안 쉬면 못 먹고 삽니까? 빌려준 것 다 탕감해주고 종으로 데리고 있던 형제 7년째에 다 보내주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질 때에 손에서 계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쉬라고 하는 날, 보내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내가 채워주리라, 내가 먹이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삶의 방식이 내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채우실 거다라는 확신의 고백을 그들은 가지며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에 나오는 배짱이처럼 기타 치며 배만 두드리면서 하나님 다 채워주시겠죠? 그런 사람에게 채워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죄를 지은 결과로 땀 흘리며 수고해야 소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던 것을 마음껏 먹던 하나님의 피조물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땀 흘리며 고통스럽게 일하지 않고는 먹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저주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단 하루 쉬어도 너희가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너희가 단 하루 쉬어도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날이 무엇이냐? 바로 안식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해야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단 하루 쉬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이 체험받는 존재로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나의 날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날로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제정함으로써 이방 사람들의 방식이 아니라 비록 그들과 다른 방식을 취할 때에 겉으로 볼 때에는 조금 더 못 가지고 조금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드셔서 채우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꺼이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32절에 보시면 또 하나의 맹세를 하고 있는데 독특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자, 여기서 세겔이 나오는데요, 세겔은 유대 지역에서 사용하던 화폐의 단위 그리고 무게의 단위였습니다. 현대 단위로 계산하면 1세겔은 약 11.4g 정도 됩니다. 그리고 1세겔의 가치는요, 고대 사회에서 일반 노동자들의 3일 에서 4일 정도의 그런 품삯입니다. 비싸죠.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20세 이상 되는 성인들은 모두 다 생명의 속전으로 더 내지도 말고 덜 내지도 말고 딱 똑같이 반세겔의 성전세를 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성인이라면 누구나 다 반세겔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하는 그런 성전세를 내도록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율법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를 내야 될까요? 반세겔을 내야 됩니다.
2분의 1 세겔을 지금 성전세로 내야 되는데 지금 얼마의 세겔을 드리겠다고 결단합니까? 3분의 1 세겔입니다. 더 적습니까? 더 많습니까? 2분의 1하고 3분의 1하고. 그렇죠. 아침에 계산이 잘 돌아가십니다. 더 적은 것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딱 겉으로 보기에는 아이고 그래 믿음이 떨어졌네, 믿음이 떨어졌어. 하나님은 반세겔 내라고 했는데 왜 3분의 1 세겔 더 적게 내면서 불순종을 할까라고 하실 텐데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 상황은 지금 풍족합니까? 매우 궁핍합니까? 너무나 궁핍해요. 먹고 살 길도 지금 막막치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변질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신앙의 결단이 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도저히 반세겔을 낼 형편이 안 돼요. 이것저것 내고 살아가다 보니까 반세겔까지는 준비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들은 안 되니까 안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 세겔까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자 그들은 스스로 약속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지 차이 아닙니까? 안 되니까 아예 안 하는 것하고 하나님 죄송하지만 3분의 1이라도 제가 결단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은 열정과 갈망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요,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고 싶은 그 열정이 그 결단을 하게 만든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렵다고 안 된다고 하면서 쉽게 포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자 하는 스스로의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주소를, 신앙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뒤로 계속해서 보시면 많은 다짐들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33절을 보시면 한 달의 시작을 알리는 초하루에 드리는 제물을 따로 구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장 첫날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 말은 그 뒤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첫날을 드렸다는 것은 이후에 살아갈 모든 날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월 1일날 월사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이 한 달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기도회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34절을 보시면 번제단에 사용할 나무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자, 특이한 것을 보시면 제비를 뽑아서 정한 시기에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제비라고 생각하면 복불복처럼 당첨, 꽝 이렇게 해서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쉬고, 그게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서 정한 시기에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또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어떤 직분이기 때문에 그 일까지 할까, 나는 어떤 직분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없다, 이 일을 서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번제물을 드리는 나무를 구하는 일을 다 같이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지혜를 모았다는 거예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누구는 땀 흘리고 누구는 편안히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나무가 부족하지 않도록 다 같이 채워나가자 한 마음으로 모으는 것이 바로 제비를 뽑았다라는 행위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꺼이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까? 누구만 땀 흘리고 일하라고 등 떠밀면서
나는 뒤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소망합니다. 총독도 지도자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다 같이 그 제비에 동참하여 정한 절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을 준비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35절에 보시면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다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종입니다. 종은 개인 소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원래 하나님께 다 드려야 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주시고 첫 번째 것만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너희의 모든 것을 받았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36절을 보시면 맏아들들과 가축에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맏아들을 드렸다. 뭔가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첫 번째 아들을 어떻게 불태워서 제사를 드렸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금지하셨습니다. 첫 아들을 불태워서 제사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첫 아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뜻이에요. 자, 민수기 18장 15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 돼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것은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리고는 민수기의 말씀에서는 맏아들들과 짐승들을 제사장 몫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그 제사장에게로 성전에게로 데려와서 바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16절을 보시면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네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자, 성도님들, 이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고 난 다음에 이 아들 데려가라면 얼마 내라고요? 5세겔요. 얼마 정도 될까요? 한 세겔이 노동자 한 2, 3일치의 노동의 대가라면 5세겔은 한 10일치 정도의, 그리고 15일 정도의 그런 품삯이 될 겁니다. 큰 금액이죠. 하나님은 왜 이 장자들의 구속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셨을까요? 우리는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내가 배 아파서 난 내 아들 내가 기르고 키우면 되는데 왜 굳이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고 도리어 돈을 주고 그 아들을 찾아가야 될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실 때에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에서 애굽의 모든 첫 번째 장자들을 다 죽인다는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발라 그 유월절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태어난 장자들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장자를 기억하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의 속전세를 내면서 아이고야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나, 이게 아니라 죽어야 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내셨음에 감사하며 그 첫 번째 아들을 데려오도록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 맏아들의 성전의 속전세를 낸다라는 것은 내 생명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결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37절을 한번 보시면, 자, 37절을 보시면서 성도님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올 게 왔구나. 11조, 오늘 이거 하려고 앞에서 그렇게 시간을 끌었구나, 헌금에 대한 말씀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1조는요
헌금을 강요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11조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교회에서는 이 11조에 대해서 강요를 하고 있을까? 자, 신약 시대로 접어들면서 모든 제도가 단순화되고 폐지되었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제가 이것을 요즘 교회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11조 원은 거의 남아있죠. 자, 왜 그럴까요? 이 이유가 있습니다. 11조는 왜 폐지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 자체를 다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속전사도 내고 첫 소산을 내지만 지금 농사도 짓지 않고 여러 가지 삶의 패턴이 달라졌기 때문에 없어진 제도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가장 첫 번째 것을 드리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 헌신의 마음을 드리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 정신으로 남겨놓은 게 여러 가지 중에 이 바로 11조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신약 시대에는 11조가 거의 나오지 않던데요. 11조가 폐지됐는데 교회에서 헌금 거두려고 11조 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동일 구절로 누가복음 11장 42절, 누가복음 18장 1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바리새인은 아주 작은 채소 하나까지도 10분의 1을 구별하여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11조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버리지 마라. 단 온전한 마음으로 그것을 드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조는 분명 대표성을 가지고 예수님 시대까지도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결론에 도달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예물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좀 먹고 살게 하나만 하시든지 좀 놔두시든지 할 텐데 왜 첫 번째 것도 드리고 수확물도 드리고 가축도 드리고 맏아들도 드리고 10분의 1도 드리고 아이고야 교회 못 다니겠다 이거 뭐라고 이 바치는 게 맞냐라고 하실 텐데, 여러분, 제가 본문 전체는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읽은 이 말씀 중에 계속돼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이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배를 마치고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32절부터 39절까지요 8절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라는 말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빠지지 않아요. 이것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이것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일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그러면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성전에 필요한 것을 위하여 말씀을 펼쳐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너무나 힘겹고 어렵지만 그들은 기꺼이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 드리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주일날 와서 예물 드리는 것도 팍팍한 삶에서 구별하여 드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11조는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삶의 첫 번째 시간을 드림으로, 내 삶의 첫 번째 수확물을 드림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지금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성도님들, 10분의 1을 구별하십시오. 만약 10분의 1이 힘드시다면 21조를 작정하십시오. 21조가 힘들다면 31조를 작정하십시오. 내 형편에 맞게끔 반세기를 하라 하셨으나 3분의 1 세기라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였던 그들의 신앙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생명, 이 구원, 내 모든 삶의 역사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니 내 것을 할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결단을 드리게 해 주십시오
라는 신앙 결단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직자에게 11조를, 강요라고 하면 표현이 좀 그렇고요, 11조를 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책임질 자인가, 그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11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에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주보에 헌금 이름 나오는 거 참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굳이 이렇게 이름을 적어놨을까, 그렇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회를 하고 말씀을 펼쳐서 연구를 하고 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이 명단을 기록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누가 냈나 안 냈나 보면서 이거 봐라, 안 냈네, 체크용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을 감당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이름이더라고요. 내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이름들이라. 여기에 보면 담임 목사 이름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의 성함이 있습니다. 은퇴하신 장로님들의 성함이 있어요. 그 이름 기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분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책임지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짓고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만 이 10분의 1을 드려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도님들, 신약 시대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신약 시대의 성전은 무엇이죠? 이 말씀에서 너희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믿는 사람들의 무리, 다시 말해 성도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이 10분의 1과 우리가 기뻐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이 누구를 위해 사용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위하여 이 모든 예물이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11조가 없다고요? 목사님, 사도행전부터 11조가 나오지 않는데 무슨 11조를 강요합니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난 이후에 서로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삶의 경제력도 무너졌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통용하고 나누어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0 전부를 성도를 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10분의 1이 문제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성도를 책임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이웃을 향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같이 주고 산 믿음의 성도들에게 함께 이어져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선택 취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라고 하신 그 모든 것에 우리가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받으시지만 우리의 삶의 고백도 받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오늘날의 헌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헌신이 무엇인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혹시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의 가치를 깨닫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작정하심으로 하나님의 이 성전과 성전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책임지고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이렇게 우리도 한번 신앙의 결단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내게 허락해 주신 것으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